예, 우리 부활절 칸탄타를 준비한 얼굴이 반쪽이 된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부활주일 공동예배에 참석하신 발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한 분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면 다른 성도님들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웃는 얼굴로,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라 웃는 얼굴로 먼저 한 분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다른 성도님들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쁜 얼굴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인 종료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자정쯤에 군인들에게 잡히십니다. 그리고 밤새 동안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경에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쯤에 돌아가십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지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목요일에는 성목요일 예배로,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배로 죽음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부활을 미처 알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다가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 마리아가 전해준 이 소식에 너무나도 놀라서 이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으로 함께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들이 발견한 것은 그저 예수님의 시체를 동해엄했던 세마포만을 바라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 두 제자는 단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두 제자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처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자 마리아는 이내 예수님을 알아보고 선생님이라고 답변하면서 아마도 너무나도 기뻐서인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예상 바뀝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에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을 찾아가 자신이 주님을 보았다고 전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반갑고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마리아에게 왜 굳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제 눈에 보이기에는 조금 매몰차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생각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에 비하면 저의 이런 생각은 너무나도 짧은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 제자들과 함께 지내던 시절에 제자들과의 이별을 미리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즉 보라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먼저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 당신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과거에 했던 이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라는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당신의 제자들과의 일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이제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곧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며 제자들은 한 분의 아버지를 둔, 즉 하나님 아버지를 둔 신앙의 형제들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 혈연으로 묶여져 있던 가족 공동체를 뛰어넘는 이제는 신앙의 공동체, 즉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룩한 성가족의 공동체를 예수님께서는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나의 가족이다 라고 이미 제자들에게 선언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존은 우리 인간의 범주를 초월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은 늘 만지는 것을 통해 어떤 존재의 실존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만지는 것 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냈던 역사적 예수의 존재를 뛰어넘으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이양받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모든 권세보다 뛰어나게 높이셨으며 또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주님이라는 이름을 예수님께 주셔서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또한 신조를 통해 이러한 믿음을 바로 우리 자신들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더 이상 만지는 것 같은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걸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즉 보혜사 성령은 성도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교회와 죄의 용서를 통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며 교회의 선포를 통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대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성령이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 선물로 주시는 복음의 선포가 없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일이 누구에게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미 일어났고 또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저는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의 경험담 한 가지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 학교 채플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요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소유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소유해야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의문도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소유하고 싶다고 소유될 수 있는 존재일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소유하고 싶다고 소유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도 아마 이와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아마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도들 간에 또 다른 차별을 낳게 할 것이며 과거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영접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믿음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저 마리아야 하셨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자신 앞에 서 있는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을까? 그것은 아마도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의 목소리를 분간할 수 있는 귀를 마리아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시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에게 듣는 귀가 없다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세례를 받은 팔복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언제나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당신의 구원의 기쁨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팔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들이셔서 성도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부활하시는 주님을 지금 이 시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했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이 세상 속에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으며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